잠시만요. 오늘 기도했던 우리 신은영 자매, 우리 지난주 수요일 예배 때 이곳에 와서 또 마지막까지 남편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정말 찬양하고 너무 밝은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분명한 것은 신은영 자매가 정말 쓰러지기 바로 전날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정말 제자로서의 진실된 모습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은영 자매와 또 우리 방실 자매와 함께해서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일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모데전서 5장 6장과 또 시간이 되면 바로 디모데후서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한번 다듬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른 생활. 디모데전서 5장을 보게 되면 5장 12절에 자, 시작할까요? 잠시만요. 제가 설교를 올려야 되죠. 네. 앞에 보이십니까? 네. 자. 디모데전서에서 배우는 교훈 우리 5장 바른 생활, 특히 바른 생활, 특히 목회자한테 주는 도전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똑바로 살라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 위에, 바른 신학 위에 바른 삶을 살 때만이 네가 그 공동체의 본이 되어서 그들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다는 도전이거든요. 12절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들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가르침과 삶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너의 삶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언행에 있어서 또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본이 되었을 때 그가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이 사람들에게 설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개인과 그 공동체의 그 신앙의 참과 거짓은 물론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결국 선한 삶의 열매를 맺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율법과 예배가 있었지만 그들이 맺은 열매는 쓴 포도나무 열매로서 하나님이 그것을 즐길 수 없는 것이었었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말과 행실에 있어서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본이 되라고, 그리고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것, 성경으로 권면하는 것,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볼까요? 나이가 많은 일을 나무라지 말고 디모데전서 5장 1절 이제 앞부분으로 갔네요. 잠시만요. 4장 마지막이었군요. 다시 5장 1절 나이가 많은 일을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저는 이 교회 와서 이 디모데전서 5장의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어떠한 기본적인 마음으로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 기준을 잡아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은 이들은 함부로 도전 주지 말라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할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를 대하듯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라고. 젊은 남자는 너의 종이 아니고 너의 제자가 아니라고, 형제처럼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라고. 나이가 많은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디스플레인 하려고 하지 말고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너의 자매처럼 대하는데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정말 이 사람을 대할 때 교회 안에 이 내부의 사람이 다 있는데 얼마나 우리의 이 관계의 기준을 잡아주는지 정말 이 말씀을 본 이후로 저는 이 교회에서 싱글 자매들을 볼 때 나의 자매구나, 그리고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구나, 영크리스천 때부터 시작해서 이 기준이 머리에 아주 각인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여자에 대해서, 어머님들에 대해서는 정말 어머니를 대하듯이 하고, 나이가 많은 이들은 어떤 권면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라는 이 관계의 기준은, 방법의 태도는 정말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젊은 형제는 누굽니까? 저의 형제입니다.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라고. 그 다음 구절에는 이제 참 과부, 무이탁 과부, 정말 남편이 없이 혼자 생계를 꾸려가는 나이든 여인들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지고 그들을 잘 돌보라는 권면을 이제 하게 되죠. 자세한 내용은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리더에 대해서, 교회의 사도 대리인으로서 디모데가 이제 장로들, 감독을 세우게 되면 그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되는데, 그들을 정말 소중하게 대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처리해야 됨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 죄를 짓는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교회 책임자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를 잘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누가 그 사람을 고소하더라도 함부로 고소를 받지 말고, 2-3명의 증인이 아니면 아싸리 고소를 받지 말라고. 왜냐하면 자꾸 고소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맡은 일이 잘 보호받아서 하나님 말씀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만약 확인이 된다면, 2-3명의 증인에 의해서 고소가 되고 확인해본 결과 그것이 분명히 죄라면 그 죄에 대한 치리는 첫째는 공개적으로, 그리고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온 교회적으로 치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균형이 잘 잡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2개가 다 있어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호해야 되지만 명백하게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온 교회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치료가 되어서 사람들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십시오.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여기서 안수하단 말은 인도자를 세우는 걸 얘기하잖아요. 인도자를 함부로 세우지 말라고. 인도자를 함부로 세우지 말라고. 성경에 그 인도자를 세우는 기준이 나와 있지만 언제 내릴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한번 세워지면 기한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교회들은 쉽게 장로와 집사들을 뽑지만 저희 교회는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너무 까다로워서 지금 세워야 할 사람을 너무 못 세우고 있어요. 빨리 교회 연합이 되어서 지금 각 필요에 따라 많은 집사님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로 직분을 맡은 형제들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PSW 리전과 잘 연결되어져서 정말 이렇게 성숙한 형제들이 더 많은 존경과 권한을 갖고 하나님과 형제자매를 섬길 수 있도록 빨리 그 일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거고, 아마 내년부터라도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자, 그럼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야 드러납니다. 그 교회 인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드러나게 마련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언제까지나 감춰져 있지는 못합니다. 교회 리더십이, 특히 장로와 감독, 특히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위치가 보존받아야 되지만, 하지만 그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드러나든
나중에 드러나든 반드시 감춰 있지 못하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교회 안에 리더십의 죄는 중요하게 그리고 아주 공개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한 치리가 공개적으로 온 교회적으로, 특히 리더십의 죄는 공개적으로 온 교회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만 교회가 그것을 경각심을 삼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보도해야 되지만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루어야 되는 것이죠. 바른 양심에 대해서 디모데서 6장 5절을 보게 되면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 만약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기고 있다면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거기서는 알력이 끊임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떤 교회가 계속 어떤 갈등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는 뭐 카운셀링이니 상담이니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마음이 썩었고 누군가는 진리를 잃었고 누군가는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이 안에서 끊임없는 알력이 생기는 것이죠.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그걸 열어놓고 누가 마음이 썩었는지 누가 진리를 잃고 이 경건을 그 타이틀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며 이 알력을 일으키는지를 밝혀내어서 그 당사자들의 죄를 온교 앞에 드러내고 사과하고 책임을 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경고가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6절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나는 어떤 경우에서도 배부르건 가난하건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만 여기 보면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을 보게 되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온갖 올무에 걸리고 10절을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우리가 수십 번 귀에 박혀도 듣지 않았습니까?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온갖 해로운 올무에 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악의 뿌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회자가 이 목회자에 대한 도전이니까 물론 목회자에게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라고 준 구절이기도 하지만 많은 목사들이 걸려들 수 있는 위험한 올가미 중에 하나가 바로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돈을 사랑하는 목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건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또 살아오면서 못 누렸던 것을 교회를 인도하면서 교회의 재정을 통하여 누리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보다 더 타락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 정말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분쟁을 거치지 않습니까?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이 썩고 신앙을 잃은 자들이 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요. 또 하나는 그 안에 있는 리더십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건물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런 세상적인 야망이 생기게 되면 많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경건은 큰 이득을 주지만 자족할 줄 모르고 이런 탐욕을 부리게 되면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이 그 교회와 그 교인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6장 11절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십시오. 결국 우리 목회자들이 할 일은 건물이 아니라 그런 어떤 세상적인 대한 욕심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이미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이미 그 목회자는 멸망의 길로 접어든 거거든요. 목회자들이 할 일은 이런 악한 것들을 피하고 의로움과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 사도 바울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다가 이제
디모데 후서를 가게 되면 이제 재판이 아니라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이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디모데 전서는 그나마 로마에 끌려가서 거기서 가택연금이 돼서 자유롭게 복음도 전하고 그런 여유가 있었지만 풀려난 다음에 다시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이 방화범으로 몰려서 네로 황제가 박해를 가했을 때 그때 이 사도 바울도 잡혀서 정확한 사망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감옥에 갇혀서 그때는 정말 가택연금이 아니라 사형을 앞둔 방화범들의 두목이 되어서 정말 사슬에 묶여 지하 감옥에서 정말 이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장례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구절들이 거기 많이 나오는데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나도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웠고 다 마쳤다고 너도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러 가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너를 불렀으니 계속 그 선한 싸움을 해나가라고 격려하고 도전을 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구절이 목회서신이라서 제일 먼저는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일이지만 또 넓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생을 얻기 위하여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갑시다. 아멘. 직장인 은퇴가 있지만 제자 삶에 무슨 은퇴가 있겠습니까? 계속 우리는 전진 또 전진입니다. 자,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후서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 후서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더 강하게 나눕니다. 왜냐하면 이제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 뒤에 있을 부활, 죽음 뒤에 있을 영원한 생명 더 강하게 확신을 나누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첫 기도할 때 이제 PSW를 이전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제 편지가 온다는 이제 곧 보내겠다는 편지를 오늘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바로 그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인내는 우리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한 때라는 것은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합의하여 세운 계획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고난의 끝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야 끝나는 것이지 우리가 이때까지 잘 해볼게요 하고 기다리는 때가 그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내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지 내가 세워놓은 계획 때까지가 인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인내했고 정말 12월 달에 어떤 방향이 잡히면 온 교회가 같은 방향으로 가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왔습니다. 정한 때가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저는 이 신앙 고백, 특히 이 편지 마지막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서신을 보면 이러한 그 글귀가 우리의 신앙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마지막을 정리했냐면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오.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아멘. 너무 멋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한 분, 통치자, 온 우주의 통치자. 수많은 인간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의 왕이시며 수많은 주인들이 있지만 그 주인의 참된 주님이시라고. 진짜 편지를 맞추기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냐면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모든 피조물은 다 죽지만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야, 그냥 어떤 사람이 내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봤어, 하나님을 봤어, 이런 사람들은 다 가짜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모든 이단들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성령인 것처럼 예수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부 이단들 아니겠습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전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흰말 타고 사진을 찍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는
통일교니 뭐니 다. 하지만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너무 멋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후서를 가게 되면 전서 끝났죠? 넌 들어가라.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자, 후서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간 된 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후서는 더 장엄하겠죠. 이제 바울 서신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기록된 이 서신이니까 죽음을 앞두고 지하 감옥에서 정말 그 어둡고 좀 습하고 정말 사실은 묶여 이제 사형을 당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편지를 썼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비장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직감하고 죽음을 확신하고 죽기 전에 자기가 사랑하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옛날 일을 회상하며 마지막 자기의 그 마음을 쏟아내며 격려하는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 편지입니다. 나도 이제 선한 싸움을 사다가 끝날 때가 되었으니 이제 너도 끝까지 나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정말 너무나 두렵기도 하고 정말 놀라운 편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7절을 보게 되면 앞부분에서 아까 그 방금 말씀드린 애틋한 마음을 표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왜 갑자기 비겁함의 영이 나왔을까요? 왜냐하면 이 편지 자체가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 또 이 디모데가 처한 상황이 알다시피 1차 로마로 끌려가서 2년 동안 가택 연금된 다음에 풀려난 상태에서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게 되고 네로 황제가 로마 황제 중에 처음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그 대화재의 방화범을 그리스도인으로 몰아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하여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서 제일 만만한 종교 신흥 종교였기 때문에 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서 많은 그리스도교인을 화형시켜 죽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그 박해를 받을 때 사형을 당한 방법을 보면 대표적인 것이 화형이었잖아요. 그들이 방화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로마 전역에서 특히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수 믿어 안 믿어 고백해보라고. 예수 안 믿습니다. 나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가 주님입니다. 화형.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굉장히 많은 배교가 일어났고 교회 인도자뿐만 아니라 성도까지 또 그들이 서로를 고발해야 됐기 때문에 정말 가족 안에서 고발도 이루어지고 친구 사이에서 고발도 이루어지고 붙잡혀가면 사형이잖아요. 이런 혼란 속에서 정말 디모데도 비록 에베소에 있었지만 그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로마 외에 그 당시에 전 세계 로마 지배하에 있는 도시 가운데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시리아에 있던 바로 거기 안디옥, 또 하나는 그 터키 지역에 있던 바로 이 에베소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인도하던 이 디모데 역시 그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는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네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 영은 너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준다고. 겁먹지 말라고. 우린 죽어도 천국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자고. 참 제가 이런 편지를 받았다면 그 당시에 제가 이 편지를 받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사직서 해가지고 아이고 참 이 편지가 이게 쉽게 읽지만 이게 쉽게 읽을 수 있는 편지가 아니죠 사실은. 많은 사람이 아마 사직서를 썼을 거예요. 사직서를 오기 전에 빨리 그만둬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자꾸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겠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 그리고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확신. 이 확신 외에는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바울 자신에게도 이것이 위로가 되었을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확신이 그들을 유일하게 안정시킬 수 있는 확신이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이 놀라운 것은 이 죽음 앞에서 원망하거나 후회한 것이 아니라 확신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나는 비록 죽음을 임박했지만 나는 구원받았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을 패하셨기 때문에 나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나는 부활할 거라고. 참 신앙은 어려워질수록 분명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워질수록. 그래서 우리 삶의 고난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육적으로는 참 좋은 환경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좋은 토양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명동에 나온 형제자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죠. 주일학교도 그렇고 여기 오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부족하거든요, 사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들이 당연히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이 고통은 우리를 영적으로 만드는 좋은 고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죽음에 가까울수록 더 깊은 확신, 더 분명한 확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 거짓 믿음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 어려울 때 부부관계가 진짜 부부관계고, 어려울 때 친구관계가 진짜 친구관계고, 어려울 때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전임으로 맞는 그 사람을 후회시키지 않고 나를 이 교회로 데려온 사람을 후회하지 않고 나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 자랑스러운 이 복음의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이고 비록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고. 난 세상의 전과자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전과자. 난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고. 13절.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사람의 안에는 힘이 없거든요, 사실. 오늘 최성현 형제도 올라와서 그 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더니 점점 지치는 것 같다고. 맞습니다. 다음 구절도 나오지만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강해지라 그랬지 너의 의지로 강해지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너의 힘으로 지킬 수 복음이라는 것은 너의 의지, 너의 인격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 선한 것이 뭐겠어요?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지키라고. 지금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그 대도시의 교회고 밖으로는 핍박이, 안으로는 엄청난 우환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의 머리로 조직을 만들어서 이게 될 일이 아닌 거거든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그 맡은 바 선한 것,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주십시오. 나오잖아요. 강해지는 방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우리가 집에서 직장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압도당합니다. 정말 평화가 너무 쉽게 깨져요. 애들 문제 생기면 갑자기 그냥 막 성경책이 보이지도 않고 그냥 문제에 압도당하거든요. 사실 그냥 문제가 터지면 구절이 하나도 안 떠올라요.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당황스럽고 걱정이 밀려오고 또 문제들이 화살처럼 문제가 올 때는 이게 화살처럼 동시에 몰려오기 때문에 한두 개 잽집은 피할 수 있지만 몇 개 겹치게 되면 어머니 건강 문제인데 갑자기 애까지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서도 오라 그러고 막 나도 몸도 아픈데 막 이런데 막 이러면은 몇 가지가 겹치는 순간 사람들은 무너지기 쉽거든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압도되지 말고 인간적인 힘으로 대항하면 절대 못 이긴다는 거
인간적인 힘을 이기면 정답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건 이미 정답이 나와 있어요, 이미.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는 옮겨놓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럽니다. 나 비록 이 로마 감옥에 복음 때문에 갇혀 있지만, 묶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묶여 있지 않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묶여 있지 않다고. 내가 왜 묶여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묶여 있는데, 내가 무엇을 왜 참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 내가 전할 이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바라며 참고 있는 거라고.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자기 자신의 목적이었다면 무너졌겠죠. 이미 꿈도 다 사라지고. 하지만 내가 묶여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세부터 선택한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견디고 있고, 그리고 기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제가 2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이 구절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누구와 함께 죽습니까? 교회는 목회자와 함께 죽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죽습니까? 주님. 교회는 목회자와 공동 운명체가 아니라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사람과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사람과 함께 죽고 사람과 함께 살면 그건 교회 안에 조폭 만듭니다. 조폭. 조직이 뭡니까? 그 사람을 위해 죽고 그 사람을 위해 살면서 내가 너 끝까지 책임질게. 형님, 교회가 조폭입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하고도 우리가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따라가는 순간 조폭됩니다. 교회 안에. 12절,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잖아요.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고 로마에서 시작된 그 박해가 로마 제국 바깥으로 퍼져나가거든요. 이제 이 박해가 200년 내내 계속돼요. 기독교가 종교 중에 하나로 공인될 때까지 계속 200년 내내 황제가 등장할 때마다 온갖 형태의 박해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참아야 될 시간이 오는,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예수를 몰라요,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울 때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조그만 불을 피하려다가 영원한 불에 뛰어들 수가 있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절대 부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지 하나님을 부인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그냥 마귀에게 던져지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을 많이 목격합니다. 그냥 그 어려움을 인내하고 넘어가서 복을 받아야지, 우리가 그 작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부인하고 신앙을 놔버리면 그것은 마귀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영혼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상상도 못할 어려움이 그 인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아멘.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사람은 절대 신실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 성격이 훌륭한, 인격이 훌륭한, 신앙 인격이 훌륭한 많은 분들 계시죠.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요, 장로님들이시죠. 훌륭한 형제죠. 그가 그런 타이틀이 없어도 그의 20년, 30년 신앙을 지키는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와, 정말 존경할 만하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게 되지 않아서 뭐 이 장로와 집사를 못 세워서 그렇지, 벌써 우리 가운데 그들의 신앙 인격을 생각하면, 그들의 고난을 이겨낸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 싱글 자매들 중에, 결혼부 자매들 중에 세상 기준을 보면 다 권사가 돼 있어야 돼. 지금 거의 100% 집사예요. 우리 100% 장로예요. 굉장히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장로들 여기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형제자매들 삶이 너무 놀랍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신실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의 눈을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지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구절에 인도자에게 순종하라고 히브리서에 보면, 왜냐 그들이 너희를 인도하는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스럽게 돕지 않도록 그런 구절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주 안에서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지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시지 않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신실하지만 사람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부모도 바뀝니다. 자식도 바뀝니다. 우정도 바뀝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그 믿음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사람에 대한 불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했을 때 과연 신실함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의지하긴 하지만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혹시 또 시간이 되면 다음 시간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지막 찬송 준비됐습니까? 아까 불렀던 거 같이 부르겠습니까? 그럼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 전서 말씀과 후서 말씀을 통하여 날씨는 춥지만 오늘 주님의 뜨거운 말씀의 종이었던 이방인 사도였던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디모데 후서를 보면서 마음이 정말 부끄러워집니다. 하나님, 개인적으로 정말 대박해가 시작이 되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 수 있지만 예수를 인정하는 순간 내가 감옥에 가서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 고백이 무서운 고백이 되었을까. 하지만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사람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악한 것을 멀리하고 선한 것을 붙잡으며 다름질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42장 말씀을 오늘 차선 형제가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 피곤한 사람이, 힘없는 사람이 솟구쳐 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 지친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지친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지친 우리들의 마음을 이 힘 빠진 무릎에, 힘 빠진 손목에 성령님께서 힘을 주셔서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배우자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들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나이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다시 소생하고 다시 힘을 얻고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아무리 추운 날씨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 형제가 감옥 속에서 죽음을 예감하고 직감하고 확신하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정말 마지막 그의 신앙 간증을 하였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이제 하나님의 제단 위에 쏟아붓는 포도처럼 내 생명을 부을 때가 되었다고. 나는 믿음을 지켰고 내 경주를 마쳤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이제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면류관을 향하여 나는 갈 준비가 되었다고. 아니,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의로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된 그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나님, 저희 면류관도 우리들의 면류관도 준비되어 있겠죠. 주님, 이 빛 가운데 속에서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제 PSW 리전이 와서 그들이 어떤 결정 권면이 되었든지 간에 그걸 시발점으로 하여 다시 하나로 뭉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불꽃처럼 뜨거워지는, 이미 우리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의 씨앗들이 다시 피어나는, 깨어나는, 다시 뜨거워지는 그런 심령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 방실자매,
아버지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 은영이, 준현이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그들이 다시 소생하여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